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라올 때마다 너무 긴장이 돼서, 자, 옆에 계신 분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네. 꼭 얼굴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눈을 쳐다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은 아주 가볍고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고, 어떤 질문은 아주 깊게 생각해야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점심 드셨나요? 네, 이렇게 짧은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네,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지만 이 질문처럼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의 삶도 결정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너는 거듭났느냐라고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네.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할 때 언제 많이 사용했냐면 전도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사실 세상에서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씁쓸한 얘기죠. 이 말이 씁쓸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끝내는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너희가 가짜인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믿음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받으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만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이 말은 나 교회 다녀요 라는 말과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손을 모을 수는 있지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는 있지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참된 신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너무 진지하니까 말을 못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대답을 주로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혹은 유명한 교회 이름을 대면서 유명한 온양삼일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또는 저는 방언을 합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 하시죠. 그런데 이 대답들 중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를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으로, 또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확실히 구원받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구원을 얻었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그 사람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그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 이 거룩한 감정,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감정을 거하시면서 만들어 주셔야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한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번째는요?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것.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정직해지고 화평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거룩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심을 아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방언?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 이적? 기도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예전에 기도원에서 이런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성령 부흥회. 다들 보셨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제 많은 사역을 했었는데 저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능력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마귀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사이비 집단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마귀도 이러한 영적인 역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증거를 판단할 때 마귀가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성령님이 아닌 마귀도, 사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방언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방언 받으려고 이렇게,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이렇게 그 방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 방언할 줄 알아? 못해? 야,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방언은 할 줄 알아야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꼭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고 했고, 방언을 받지 못하면 꼭 이렇게 죄인 된 것처럼 좀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기를 엄청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교회에서 광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누구 집사님이 방언 받으셨습니다. 막 저의 교회에서만 그랬나 봐요. 이렇게 막 광고도 하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는지,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은 살피지 않고 방언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고 간주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교리까지 가르쳤습니다. 방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흥회 때 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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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방언이 터진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 부흥회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몸이 떨리거나 드러누워서 웃는다거나 진동을 느낀다, 이런 현상들을 보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옷이나 수건을 얹으면 병자가 나았다라는 예를 들면서 수건을 기도원에서 던지거나 손을 대면 쓰러지거나 이쪽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넘어가라, 이렇게. 저만 그런 곳에 가봤군요. 네. 네.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당연하게 성령의 증거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꼭 참된 신앙이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었다는 것인데, 그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특별한 현상을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역사고 다른 하나는 구원과 관계되는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구원은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방언할 수 있고요, 예언할 수 있고, 병 고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한 예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가면서 뭐 했죠? 옷을 찢으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혹은 꿈에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혹은 길을 가는 중에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꼭 성령님께서 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떠오른 것이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내용과는 상관없이 꿈에 떠올랐다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미혹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에 속기 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다 아시죠? 그는 많은 예언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무더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이 발람을
불의한 돈을 사랑하여 멸망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언을 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불렸지만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를 생각해 볼게요. 환상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천하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며 시험하였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상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가짜예요. 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환상이 말씀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준은 말씀에 있지 환상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함으로 미혹시켜서 더 뜨겁게 하고 더 부추기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이단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뜨겁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다고 신천지에 가셔서 배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 사역자분들과 담임 목사님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능력 있는 사역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오해하는 것들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성령님의 일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들과 같이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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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귀신이 따가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몰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역사들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그때 그 부흥에 참석했을 때 거기를 갔다 오고 나면 좀 뭔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좀 뭔가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된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제가 더 성장했던 것이죠. 그때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더러운 성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화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동네에 정말 욕 잘하고 남들의 안 좋은 점을 다 험담하고 다니고 성격이 정말 괴팍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봤더니 어느 교회에 30년 동안 다닌 권사님이시랍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본성을 만들어낸 이는 마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성도 자신도 우리 자신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왔구나를 압니다.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죠. 죄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 승리가 더디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점점 더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드러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면 좋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높아지고 그분이 찬양 받으시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매번 성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구절의 뜻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법적인 진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배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 알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통하여 감격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경험이 나타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즉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옆에 분 이제 마지막이니까 쳐다보고 말씀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나셨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업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긴다 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일이지 성령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며 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처럼 모순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 없이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상황 빼고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임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을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백성임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에게서 찾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그 민감하게 저희들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1,000번제 등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각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고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삼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